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날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부르라. 서북풍아 부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혼나여 내 길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믿어주시네. 일어나 걸으라. 주께서 책임주시리. 일어나 너 걸으라. 낸들을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권하여 넘어질 때 헤며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으라. 주께서 책임주시니. 일어나 너 걸으라. 낸들을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단절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대축하시니. 일어나 걸으라. 주께서 책임주시리. 일어나 너 걸으라. 낸들을 도우리.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28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들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와 함께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제목은 주와 같이 되는 이 과정, 주와 같이 되는 이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정리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나와야 중학교를 가고, 중학교를 나와야 또 고등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나와야 대학을 가고, 대학을 나와야 학사도 받고, 대학원을 나와야 석사, 박사를 밟듯이 이러한 과정을 밟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정이 필요하다. 과정 없으면은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과정을 밟고 거쳤는지 성도들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종로도 오늘 보면은 많지요. 뭐 천당 가려고 믿는 사람도 있고, 병 고치려고 또 예수를 믿으러 가는 사람도 있고, 수양을 하려고 또 예수를 믿으러 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사업을 위해서도 그렇게 또 교회 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이 종류들이 많습니다만은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되려고 믿으려고 교회에 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에 온 것은 우리는 예수님 같이 되려고 우리는 믿으려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사업이나 병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와 같이 되려고 우리는 그러한 말씀, 그러한 신앙, 그러한 복을 받으려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은 오직 너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이 과정을 통하여 왕같은 제사장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어서 우리의 이 신앙에 자라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큰 복을 받았구나. 우리도 이렇게 자라나서 앞으로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멸관과 상과 칭찬과 존귀를 우리에게 줄 것이다 하는 것을, 이러한 진리를 배우려고, 이러한 상을 받으려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이 말씀을 배우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이 과정의 이 길 네 가지로 우리가 분석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 국가의 한 민족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전 세계 민족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십자 달려 죽으러 왔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세계를 통치하고 이 세계를 통치하고 이 세계를 심판하고 그 위에다가 다윗의 왕국을 건설해서 거기 그 위에 예수님이 왕노를 하시려고 이러한 과정을 밟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정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가르쳐줘서 너는 이 땅에 와서 이러한 과정을 밟아서 이렇게 해라 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격을 이루려고 과정을 밟았다.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통치하고 새롭게 하려면은 이러한 길을
밟아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르쳐 주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되려면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그 계명을 지키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 계명을 지켜야만이 바로 예수님과 같이 된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왕노를 할 때 우리도 왕노를 하며 그러한 예수님과 같은 통격적인 그러한 복을 받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그 2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을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은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을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라. 그래서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계명을 지키면은 주님이 이 땅에 심판하고 그리스도라가 될 때 우리도 그와 같은 복을 받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을 받고 핍박할례를 받고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지만은 뭐냐?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면은 우리가 존귀한 사람이 되고 영광과 찬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예수님이 이런 이 네 가지 이 과정을 거쳐 가는 것을 우리가 분석해 볼 때 첫째, 예수님이 전도의 길을 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이 거대한 이 계획을 뜻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예수님이 전도의 길을 나섰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을 이루는 출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 30세쯤 되어서 이제 가정에서 나와서 이제 전도부터 시작을 했는 것입니다. 아멘. 한 3년 동안 전도를 했지만은 이스라엘의 국한이 되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목적이 있었고 내용이 들어 있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도에서 장차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제자들을 선택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전도의 길을 나섰다. 아멘. 이러한 제자들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면은 세계를 다 전도하고 모든 것을 심판하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은 먼저 제자들을 선택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마치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는 십자달려 부활 승천하시고 이 땅에 40일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을 하려고 먼저는 어디 갔느냐 하면은 예루살렘 도성에 갔습니다.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제자들을 선택해가지고 자기의 그 일을 성취시키려고 예루살렘에 들어갔지만은 예루살렘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이 말을 아무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꾸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자꾸 흩뚫고 그리고 할랬지 예수님의 그 말을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도성을 보고 울며 저주를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독사의 새끼들하고 저주를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 얼마나 부패되었느냐 하면은 가정에서 정성껏
이렇게 양이나 염소를 길러서 가져오면은 그 세사를 받아주지 아니하고 자기가 임대해 준 그런 점포에서 양이나 염소를 잡아오면은 거기에서 가져오면은 제사를 받아주고, 그래서 그 예루살렘 도성이 이방이 장사하도록끔 허용을 해버리고, 대상스러운 바리새인들이 물질 만능주의로 권위 물질 만능주의로 부패됨으로 말미암아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를 이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서 이들이 저주를 받고 말았다. 예수님께서 이들 중에 제자를 선택해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 경륜을 이룩하려고 제자들을 선택했지만은 이들은 예수님의 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꾸 예수를 죽이려고 연구를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울면서 그들에게 저주하고 말았다. 그래서 암탉이 병아리를 모아서 먹으려고 것 같지만은 그들은 원치 아니하므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버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 갔느냐? 어부들한테 갔다 이 말씀입니다. 어부들한테 가서 거기서 제자들을 선택을 했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거기에서 만났고 요한을 만났고 등등등 해서 결국 12제자를 예수님께서 선택을 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11제자가 있었더라고 그렇게 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12제자 중에 한 제자가 누구냐면은 가룟유다다. 가룟유다는 뭐냐? 예수님 그 12제자 중에 그 재정을 맡고 똑똑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 가룟유다가 돈 때문에 떨어지고 예수를 은 30냥에 팔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배를 터져 죽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종들이 돈을 모기 위해서 부패되고 권위 이런 가룟유다처럼 재정을 맡았음에도 돈의 이력이 이 가룟유다를 알았고, 그래서 이 돈 때문에 그렇게 배를 터져 죽은 같이 오늘날 또 종들이 돈 명예 때문에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에 멸망으로 가게 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뭐냐, 이 돈 명예는 사도 바울처럼 배설같이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나 이런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 돈 명예를 위해서 그들은 출세하려고 애를 쓰지 않는 것입니다. 고난으로 출발해서 고난으로 그들은 끝냈다. 그렇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다스리는 그날에 될 때 내가 영광과 존귀와 상과 멸망을 받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땅에는 이러한 고난으로 끝내야만이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영광이 상이 나에게 온다는 것을 그들은 알다.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거기 보면은 이제 행한 대로 그에게 상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지막 날 11제자를 모아놓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3년 전도해서 11제자만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11제자를 뽑아놓고 이제 송별회를 하고 있다. 이들이 이제 최후의 남은 자들이요, 이들은 앞으로 열국을 상대할 만한 인물들이다 이 말씀. 세계를 정복할 만한 자들이다. 이들은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그 모든 것을 다 통과하고 최후의 승리한 자들이요, 예수님께서 최후로 이제 이렇게 저렇게 시험 다 해서 이제 뽑은 바로 11제자들이다 이 말씀.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맞대아를 불러가지고 열두 제자로 이렇게 이제 끼워 넣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12제자를 선정을 했다. 결국 예수님은 3년 전도한 것이 결국은 뭐냐? 이 12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3년 동안 전도를 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일을 하려면은 먼저 제자들이 필요하다. 일을 할 수 있는 일꾼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일꾼들을 12사람을 선택을 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들은 그 11제자가 있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돈 때문에 여기서 떨어져 나가고 이제 늦게 이제 matthea를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12제자를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13년 동안 12제자를 선택해서 자기 일을 하려고 이렇게 선택하시고, 또 예수님은 그 다음에 이제 이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됐냐? 두 번째는 예수님이 기도의 길을 걸어갔다. 목적 있는 기도요, 획기적인 기도요,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를 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목적을 이룩하고 그 뜻을 이룩하려면은 기도가 없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으면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잠시 쉬지 아니하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처음으로 피를 흘릴 정도로 이러한 사흘을 건 기도를 예수님이 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주신 이 뜻을 이룩하려면은 뭐냐? 기도 없으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사흘을 건 기도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그 겟세마네 기도에서 그 기도에서 예수님이 졌다면은 모든 것이 다 숲으로 돌아가고 만다 이 말씀.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힘쓰고 애서 더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그 겟세마네 십자가를 앞에 놓고 얼마나 부르짖었든지 바로 그 용을서니 그 땀이 핏방울로 변할 정도로 용을 쓰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용을 쓰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어찌 안 들어주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안 들어주면은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는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무슨 것은 목적을 달성하고 무슨 그 획기적인 그런 그 문제가 생겨갈 때 예수님처럼 이러한 용을 쓰며 기도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은 그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했느냐면은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으면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로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나니.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에 계실 때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를 죽으면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를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병이 걸렸다, 인간의 그런 의사로, 인간의 무엇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난관에 처하실 때에 예수님처럼 이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다 들어줍니다. 진실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런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능히 나를 이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림으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십자가의 그 죽음의 사망의 그 엄부에서 끌어올려 부활 성천에서 승리를 거두를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를 승리케 해줬다 이 말씀.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이렇게 응답을 받아서 승리를 거두게 됐다. 그래서 기도 없으면 안 된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그렇게 목적을 두고 그렇게 기도를 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하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사울을 건 기도를 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요엘 선지자 말처럼 마음을 찢고 해야 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얼마나 부패되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얼마나 지금 부패되어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참으로 모르드가 에서처럼 모르드가 에서드가 내 민족이 곧 생명의 경관에 놓여질 때에 그들이 금식하며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 내 민족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부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하만의 손에서 그 민족을 살려낸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이와 같이 우리도 깨어서 하나님 이 백성들을 살려주시는 이러한 말씀과 능력과 권세를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러한 이제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린 이 기도 어찌 실패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 응답해 주시고 승리계를 부를 수 있게끔 해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종말의 사명자들이 요엘 선지자에 나온 대로 마음을 찢고 이 사월 건 기도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응답을 받을 수 있고 권세를 받을 수 있고 능력을 받을 수 있고 놀라운 역사를 할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처럼 이러한 종말의 사명자들이 사월을 걸고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성공하도록끔 승리할 수 있도록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 이렇게 부르짖을 때 반드시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사활을 건 기도의 과정을 밟아야 앞으로 이 종말의 놀라운 역사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원수를 짓밟아 버리고 대적을 없애하고 수많은 거짓 신자들을 없애하고 저들의 미혹된 백성들을 살려낼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할 수 있는 할 곳의 땅의 권세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종들이 되어서 역사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이 길을 걸어갔다. 이는 죽으려고 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죽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놀라운 일을 하고 역사해도 소용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십자가 달렸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명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면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저 유대의 한 젊은 청년으로서 이렇게 살아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죽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요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이 우리가 존경할 만한 사람이요 우리가 그의 신앙 사상을 본받아 그분이 원하는 그 뜻과 격려를 이룩하기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한번 해볼 만한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면 어찌 됐겠는가? 죽어야 할 시대에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어야 할 때 죽지 않으면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너는 이렇게 하라고 했는 그 모든 것을 이루지 못할 때 모든 것이 헛것이 되고 만다. 그러나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유명한 사람이요, 인류의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고 희망을 줄 수 있고, 한번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이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으로 인류가 마귀의 그 구덩이에서, 마귀의 그 사로잡혀서 거기에 굴복당한 우리 인류들을 바로 예수님이 해방시켜서 영생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만들어주고, 하늘나라에 거기에 사서 거기 가서 기쁨이 졸게하며 살 수 있는 영생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만들어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면 큰 일은 없고, 그렇게 죽어야 할 때에 죽지 않는다면 다 실패로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속에서 들어있는 비밀을 우리는 다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까? 이 십자가의 이 속에 이 비밀은 무지무지한 그 진리가 거기에 숨어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다 순교를 하도록끔 했다 이 말씀입니다. 주와 같이 죽어야 주의 동무가 되고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왕노를 할 수 있고 영광을 얻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앞으로 종말에 이러한 계시록의 말씀들을 완벽하게 묵상해서 할 곳에 땅을 받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신 입맞은 이러한 종들은 앞으로 오개를 환란 때에 바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시키고 계시록 11장에 거기에 3일 반 동안 죽는 그 과정이 있다. 그때 바로 죽음의 과정을 거기에 동참하는 자가 위대한 사람이 된다.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는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십자가에 죽을 때에 놓치지 않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이, 우리도 앞으로 종말에 바로 이 계시록 말씀 묵상해 가지고 앞으로 계시록 11장에 3일 반 죽는 거기에 죽음에 동참하는 자가 될 때에 바로 천연안식에 가서 바로 왕노를 하고 제사장하고 이렇게 예수님 같이 그렇게 왕노를 하고 제사장이 되고 그렇게 세세뭉토록도 천국 가서 왕노를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승리한 것처럼 바로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주고,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우리에게 이 비밀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3절에는 그는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그래서 이건 베드로와 요한이다 이 말씀.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비록 세상에 학문은 없었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이들에게 치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베드로는 바로 만국방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또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있었고, 이들이 바로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선택할 수 있었다 이 말씀. 그래서 예수님의 이 12제자들은 바로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이러한 제자들이요
종들에 대해 말씀. 누가 이들을 갈사하겠습니까? 아무리 일자무시라도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준다면은 모든 나라의 임금들이고 장군들이고 권세자들이 그 앞에 굴복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굴복하게 되어 있다 이 말씀. 네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시는 길을 걸어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사라져 버렸다면은 그것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위대하냐? 바로 십자가의 그 죽음에서 바로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기 때문에 위대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하지 못한 그대로 사라졌다면은 모든 그 예수님이 노력했던 모든 과정이 숲으로 돌아오고 만다. 그냥 유대 나라의 한 청년으로 슬픈 이야기로 끝나고 말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 제자들도 여기까지 알았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제자들도 여기까지 알았기 때문에 돌아가 버렸다. 다시 그물을 꺼내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들을 찾아가서 이제 너희는 사람 낳는 어부가 되라 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제 너희는 네 일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었지요. 그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가지 말고 기도하라고 할 때에 그들이 오순절날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합심하여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이들에게 임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만국방을 할 수 있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했다 이 말씀. 그래서 이 복음이 땅까지 증거하게 되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사는 반 바로 이러한 종말에 되어질 모든 말씀들을 모장해 가지고 앞으로 전사는 반 동안 증거를 하고 바로 3일 반 죽었다가 부활하는 거기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면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우리나 같은 형제가 되고 같은 이런 영광의 나라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이제 이 말세의 제말에 종말에 이란 되어질 모든 이 말씀들을 완벽하게 무장해서 하나님부터 살아계신 인을 맡고 하늘 곳에 땅에서 권세를 받아서 이 종말에 3년 반 증거하고 3일 반 죽어서 그때 바로 부활할 수 있는 그러한 종들이 된다면야 얼마나 이 큰 축복인가. 여러분들은 이러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는 종말에 될 이 진리를 가르쳐주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러한 진리를 배울 때 우리에게도 이러한 복을 받을 수 있는 말씀을 깨달아서 그렇게 실행하면은 이러한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6절을 보면은 한 그릇의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판 예수와 같이 망년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래서 예수는 배가 고프 푹죽한 그릇을 먹기 위해서 자기의 그 장자의 명분을 소리고 야곱에게 팔아먹었대. 오늘날 또 기독교 목회자들이 지도자들이 이러한 떡으로 시집 가담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고귀한 이 목사의 직분을 팔아서 음료가 돼가지고 첫 개수로 계시록 19장에 산치를 유홍 품맛이 가는 그러한 어리석은 길을 선택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회자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면은 예수님이 하라는 그 말씀과 그것을 목숨을 걸고 해서 바로
주님이 다스린 나라의 이 영광에 참여하려고 목숨 걸고 부르짖고 애써야 될 것인데, 얼마나 그런 잠시 그 명예를 위해서 이러한 목회자의 그 명분을 망우리하려 팔아먹는 어리석은 그런 종들이 되어서야 어찌 되겠습니까? 우리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이러한 참된 이 길을 사도바울처럼 가야 되고 요소와 관리처럼 가야 되고 우리의 열두들처럼 그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르고의 딸과 같이 불문부에라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윤리와 법들을 지키며 그분이 원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길을 가야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요 참된 하나님의 종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는 다니엘이나 사드락과 메삭 같은 이런 하나님을 향한 그런 지조가 있어야 되고 정조를 가지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가 이러한 사람이 되었어야 어찌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번 몸과 마음과 목숨을 다 바쳐서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그러한 종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했느냐? 요한복음 14장 1절 보면 자기 사람을 사랑하게 되 끝까지 사랑하시니.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선택해서 끝까지 사랑해가지고 그들을 처참하게 순교를 다 시켰는 것입니다. 아멘. 왜 이렇게 순교를 시켰냐면은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보면은 창세의 영광을 예수님이 다시 회복할 때에 이들도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해서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이들이 내가 이 땅에서 이러한 과정을 밟을 때 이들이 나와 생사고락을 했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창세으로 다시 이 영광을 회복할 때 이들도 나와 같이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이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도 사도들처럼 이러한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도 예수님이 왕노할 때 이러한 영광을 우리도 획득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9절에는 내 아버지여 나를 내게 맡기신 것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한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참여하는 사람이 되려면은 뭐냐? 이 땅에서 모든 고난과 환난 속에 이 복음을 전해서 순교를 할 때 이러한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사도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이 왕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이들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이 왕권은 한번 획득하면은 세세뭉토록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왕노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지 아니한 이상 왕노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죽으면은 끝나겠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죽을 일이 없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영원히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고로 영원히 왕노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나나 여러분들이 이 영광의 자리에 앉으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 목적을 거기에 두고 한번 투쟁해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종말에 이 후에 마땅히 될 이 계시록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은 알려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이런 종말의 선지서나 이런 계속의 이 말씀들을 시원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종들이 없는가
여러분들은 그런 종을 만나려고 목숨 걸고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러한 비밀들을 가르쳐 줄 것이고, 이러한 비밀을 알 때, 이렇게 할 때 이러한 복을 받을 수 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너는 이렇게 하라고 이 네 가지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네 가지를 그렇게 실행에 옮기고, 그리고 승리해서 부활 승진해서 하나님 보좌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어떤 복을 주었느냐. 바로 빌립보 2장에 보면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겠고, 모든 땅이나 하늘이나 할 것 없이 모든 그 이름들을 예수의 이름에게 굴복게 하시고, 천하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 다 주셨고, 그리고 심판하는 권세도 예수님에게 다 주었다. 천하의 이 모든 것, 땅이고 하늘 것 없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목숨 걸고 다 잘 감당할 때에 천하의 이 모든 것 예수님 것인데 어떤 사람에게 상을 많이 주겠습니까? 바로 주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하는 종들에게 많은 상을 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인가 어디 보면은 더럽지 않고 씨하지 않고 이런 없어지고 날고 이런 것이 아니라 씨하지 않고 영원한 영생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와 같이 되는 이 과정,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과정을 잘 거쳐서 승리를 거둬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복을 받듯이 우리도 주님이 이 과정을 거친 것 같이 우리도 주님과 같은 이 과정을 거쳐서 주님께서 우리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우리도 이러한 복을 받는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은 무엇인지 구하면은 무엇이 다 주신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그러면은 거기에 그 말씀대로 무엇이 다 계시니까 뭐냐, 예수님처럼 변화자 되고 예수님으로 강도하고 예수님처럼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그것도 구하면은 준다 이 말씀. 그래서 오늘날 이 기독교 목사들이 이런 성경을 분석해 가지고 성도들에게 이런 성경에 이런 진리가 있다. 너희도 이러한 진리를 깨달아 가지고 하늘나라에 이러한 상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놀라운 이러한 종들이 되어라고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풍시킬 수 있는 이런 종들을 길러내고 성도들에게 이러한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진리를 캐내서 성도들이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게 하든지 교회 크게 짓고 성도를 끌어모아가지고 돈을 많이 빼는 그런 설교집을 끌어가지고 설교를 하고, 그러니까 이 오늘날 이 말세집에 와서 성도들이 부패되고 얼마나 오늘날 목회자들이나 성도를 볼 때 얼마나 불쌍한가. 하나님의 심판날에 비참하게 하나님의 이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돼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러한 종들이 되기 위해서 뼈를 깎는 그러한 기도와 부르심과 말씀을 요구하고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성경에는 우리에게 한량없는 이러한 기쁨과 소망과 복을 줄 수 있는 비밀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세례요한 순교 이후 이 땅에는 천국문이 열려서 누구든지 천국에 침노하는 자기 것이 된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제 침노하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고, 어떻게 하면은 하늘나라의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그걸 침노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겠지. 그런 침노를 잘하는 진리를 가르쳐주는 종을 만난다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목회자들이 이러한 진리를 부리고 금식하고 애쓰고 이 말씀들의 비밀을 터득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쳐줄 의무가 있다. 하나님께서 시대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리를 바로 가르쳐주지 못할 때 종된 자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 하나님을 먼저 종들부터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그래서 목회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시대에 따라 이런 진리의 말씀을 잘 들여서 성도에게 소망을 주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데 거기에 인생을 걸 때 주님께서 얼마나 기쁘겠는가. 그래서 예수님은 이 12제자를 선택해서 다 순교를 시킴으로써 이들이 예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이들은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 축복에 거기에 동참할 수 있는 그 영광의 자리에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계시록 21장에 보면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 예루살렘에 들어간다고 했으니 우리도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어서 거기에 목표를 세우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해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아버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고난과 어려운 역경 속에 매를 맞아가며 헐벗어가며 오해가 쳐가며 죽음을 아버지여 각오하면서 그들은 주요 복음을 전해서 오늘날 세계 방방곡곡에 교회를 씌웠지만은 오늘날 이 말세에 제외와서 부패대가를 일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아버지여 가슴을 치며 통을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 하고 하나님 이 백성들을 살리시는 말씀과 능력과 권능을 달라고 부리고 기도할 수 있는 모르드 같은 에스 같은 이러한 다니엘 같은 이러한 주요 종들이 되어서 앞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저 모든 거리수들을 없애고 저들이 미혹된 백성을 살려낼 수 있는 일레 같은 이러한 종들이 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기도할 수 있는 저들이 될 수 있게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삶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령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빈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한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가를 적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리. 온 세상 날 벌어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